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행동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상징적인 행동 하나를 보여주셔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행동 한 가지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운다, 일으킨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때 분명히 그 일으켜 세워지는 대상은 쓰러져 있는 거죠, 넘어져 있는 거죠, 아니면 주저앉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도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거짓에 눌린 자들에게 찾아가 진리를 알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하늘의 소망을 주심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지치고 상하여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고 넘어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찾아가 손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손 내밀어 일으키시는데, 여전히 쓰러져 있다라면 여러분 그 손 잡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힘차게 자유와 소망의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 내밀어 일으키셨는데 어떤 대상을, 누구를 손 내밀어 일으키셨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장면이 주목이 되었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의 영적인 체험에 그 현장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갔는데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어디 있는가, 그들을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근데 그때 한 아버지가, 이 아버지 같은 분이 와가지고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해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가는 불쌍한 지경의 아이가 처해서 그렇게 자라왔다는 거예요. 불에도 자신을 던지고 물에도 자신을 던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를 여러 당하면서 이 아이가 불행하게 살아와서 주님의 제자들이 있기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물고 엎드려져 구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선포하며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아이에게 또다시 경련을 심하게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 아이가 쓰러져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거의 죽은 것 같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 그 아이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된 그 아이를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셨는가? 귀신 들려 귀신에 사로잡혀 불행한 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영적인 산에 올라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과연 우리가 사명의 자리인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가져야 할까?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주목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섬기셨던 대상이 어린 아이였다라는 데 주목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어릴 때부터 귀신의 고통을 당해왔고 예수님 앞에서 마저 거꾸러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당하는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셨어요. 주님은 이 아이를 귀신에서 자유케 하시고 쓰러진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오늘의 시대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내가 이 아이, 고통받는 아이에게 손 내밀어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줬듯이 너희의 다음 세대의 사역의 자리에서도 나처럼 손 내밀어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지 않겠니? 이 아이가 어떻게 귀신에 사로잡혔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고통받는 이유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많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힐 만한 욕심과 집착이 있어서 귀신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아이들의 고통은 곧 부모 세대의 죄악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아이들의 고통의 현장을 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자리가 아이들의 고통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전쟁에 무슨 빌미를 제공했습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땅의 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까? 어른들이 그동안 쌓아오는 욕심과 절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죄악으로 바이러스가 만연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이들에겐 죄가 없어요. 오늘날의 거짓과 속임수의 어른들의 문화가, 어른들의 가치관이 아이들 사이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세계가 곧 어른들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소외의 문화, 폭력의 문화, 음란의 문화, 돈 중심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의 세상이 어른들의 판박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아이들은 지쳐갑니다. 쓰러져 갑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파리해져가고 불과 물에 던져져 죽어가는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들과 같은 고통을 모든 시대 가운데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절에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일, 이 아이들의 고통의 자리,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도 어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리와 서기관들과 함께 모인 제자들마저도 변론하고 있어요. 변론이란 말이 참 고상하죠. 함께 논의를 한다거나 함께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상하고 논리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소리만 무성합니다. 책임전가의 소리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론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고통에서 건져주는 생명의 손내밈 외에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변론 필요 없습니다. 논리적 대화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부모 책임입니다. 변론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생명의 손내밈,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돌봄과 사랑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의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귀신에 사로잡힌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까? 복음화율 30%가 넘는 이 도시 순천의 시에서마저도 기독교 문화를 보존해주는 이 도시, 좋은 도시. 교회가 순천 근방까지 다 합쳐서 우리 교단만 300여 개가 되는 도시. 여러분, 그러나 그만큼 더 미혹하는 영이 이 도시를 침노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창궐한 모습만 보십시오. 무덤덤한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활발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히지는 않았지만 미혹하는 영이 우리의 가치와 문화를 도전하는. 왜 이것이 더 무섭습니까?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미혹된 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러면서 우리도 스스로 자부하는 신앙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과 속임수, 세속적 가치와 문화, 진리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시대의 어둠에 물들어가면서 불행과 고통에 치를 떨고 있어요. 경련하고 있어요. 꼭 귀신에 의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파리해지고 죽음의 자리에 던져진 것 같은 그 고통을 이 시대의 아이들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이들을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대에 미혹하는 영에 눌려있고 상처 입고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손 내밀어 오늘 주님처럼 그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명령받아 117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고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은 이 땅에 고통받는, 일제강점기에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의 고통받는 자리를 치유해주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들의 손잡고 일으켜주는 사역이라면 앞서가는 교회로. 그리고 주님은 오늘의 시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손 내밀어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다음 세대의 사역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의 사역이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는 주님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져 있고 고통당하는 아이들 앞에서 변론이 필요가 없어요. 찾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젊은 우리 학부모들, 왜 아이들을 맡기기만 하십니까? 가서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부모 세대에게, 부모된 교회에게 부모로서의 세 가지 신앙적 자질을 갖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 영적 부모이냐? 너희들의 자녀를 손 내밀어 일으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부모요 어른된 삶을, 어른된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세 가지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찌되었든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너희가 부모냐, 너희가 어른이냐, 어찌되었든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능력이시요, 주님만이 고통하는 이 어린아이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예수님 못 만났어 봐요. 평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파리해져 가다 어느 순간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져 죽을 인생 아닙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만났으니 자유해졌어요. 소망의 인생이 됐어요. 주님만이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부모된 자들아, 어찌되었든 어른된 자들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 된, 연세가 드신 분도 부모님 계시고요, 젊은 부모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상황이 어찌되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부모여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와 서기관들은 변론을 그쳐야 합니다. 부모는 책임 전가를 그쳐야 합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능력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 치유자 되신 주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를 살려보기 위해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간 사람, 오늘 본문에서 누구입니까? 아이의 아버지예요. 결국은 여러 변론의 소리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께로 데려간 존재가 누구냐?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믿음 없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이라도 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몸부림치며 예수님께로 아이를 데려간 사람, 그래도 아버지라고, 그래도 부모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된 자의 마지막 몸부림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예수님과 자녀를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안정적인 것을 제공해 주시고요, 재산도 나눠주시고 또 걱정도 해주시고 하시지만 가장 큰 부모된 도리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께로 자녀를 인도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자녀의 살 길이 거기 있다라고 알고 믿는다라면 예수님께로 자녀를 인도하는 것, 그게 부모된 자들의, 어른된 자들의 살아야 할 삶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모된 교회에, 어른된 교회에 행해야 할 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의 손을 붙잡도록 인도하는 부모의 간절한 몸부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른 데서 아이들 데려와서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성경학교, 여러분의 자녀들 먼저 우리 교회 성경학교에 수련회 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체험을 갖고 그 변화산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상황은 어떻든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부모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모 되었느냐, 어른 되었느냐, 믿음을 가져야 한다. 흔히 우리도 입버릇처럼 부모님의 신앙이, 부모님의 기도의 자리가 나를 신앙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부모님의 확실한 믿음이 때론 고지식한 것 같지만,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형식적인 믿음인지 압니다. 생명을 건 믿음인지 적당한 믿음인지 자녀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청소년 시절이 지나고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이 알아요. 주님은 부모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 들려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함께한 무리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단식하면서 그 시절을 살아가는 모든 어른된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하고 부모 세대로서 양육한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은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순천중앙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바르고 온전하고 미래가 있고 전망이 있는 다음 세대 교육을 이루고자 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목사의 믿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시는,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믿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맡기고 와버리신 여러분 부모의 믿음 보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 전체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는 오해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믿음 가운데 내게 능력을 주신다, 뭐 이렇게. 아니요,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딸을 치유하고자 하는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가진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딸을 치유해 주셨어요. 주님은 하인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께 달려온 백부장의 믿음, 종을 살리고자 하는 주인, 어른이죠, 어른. 이런 어른도 없어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종 하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창틀에서 졸아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자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 어른들, 우리 청년이 말씀 듣다 창틀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어른들의 믿음, 그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죽은 유두고를 살리셨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순천중앙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손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 사역의 열매를 거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부모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성경학교와 수련에 맡긴 학부모님들,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만큼 아이들에게 은혜 주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충만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의 말이 아닙니다. 매번 기도해라, 새벽 기도 우리 함께 합시다, 또 뭐 특별 새벽 기도하면 합시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완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주께서는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만남이 처음 만남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대화를 해요. 무엇보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너 믿음이 없구나 그랬더니 믿음을 주시라고 대화하면서 없던 믿음이 지금 이 아버지에게 생겨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과 아버지의 만남, 그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죠. 간구하는 대화가 이루어져요. 서로 사귐의 자리를 통해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사귐의 자리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서로 자주 만나야 합니다. 서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 진실한 나눔,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삶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서 신뢰가 생겨나죠. 그리고 거기에서 점점 더 큰 믿음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NLS 새생명의 걸음마를 통해서 경험하고 훈련하고 있고, 교회 곳곳은 그런 신뢰의 사귐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만이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큽니까? 처음 본 사람을 100% 믿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귀어봐야죠. 알아봐야죠. 대화해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키우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사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기도의 사귐의 자리 없이는 믿음도 없고 믿음 없이는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다음 세대 사역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를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하는 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없는 다음 세대 사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은 주님과의 사귐, 기도의 자리. 기도 없는 믿음도 없고요, 믿음 없는 기적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부모된 자들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 안에서 어른이냐, 신앙 안에서 부모냐, 그렇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신앙 안에서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수박 헌금 주간, 다음 세대 돌봄 주간입니다. 부모와 어른으로서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왕성하게 일어나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고통받는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처럼 손잡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세대 사역으로 이 땅에 고통받는 희망 없는 영혼들이 돌아와 소망의 미래를 펼쳐나가고 얽매인 데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천국이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영적인 부모로 또 영적인 어른으로 삶을 살아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